오늘은 세계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왜 옵니까? 이제 매년마다 세계에서 이제 리서치를 합니다. 뭘 하냐니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순위를 매겨요. 순위를 매기는데 이제 어떤 한 교수가 TV에서 이제 강의를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이렇게 쫙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 나라의 공통점들이 뭐겠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연예인 중에 조금 약간 이제 모자란 연예인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하는 말이 국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되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교수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예인이 한 소리가 국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 진짜 보니까 1위부터 이렇게 다 국기에 십자가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기독교가 배경이 된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나라 순위를 쫙 뽑으면요, 국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뭐 다 가난한 나라들, 우리가 막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들 보면 막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돈이 많고 뭐 경제가 잘 돌아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뭘 했는데 그렇게 불행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망해라고 재앙을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오니까 재앙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서들 내용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 떠나면 재앙이 올 거라고. 근데 니들이 돌이키면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고 이제 또 떠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옆에 주변의 강대국이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막 이런 문제들을 터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체질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떠나는 체질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원래 인간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이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도록 그렇잖아요. 텐트를 쳐도 딱 성막이 보이게, 문 열면 성막부터 보이게, 그렇게 한 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고 성전이고 오늘날의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이제 성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성전이 크기에 집착하고 웅장하게 세우는 데 집착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기능을 어떻게 해요? 상실해 버리잖아요. 누구라도 와서 생명 얻고 이 성막에 있는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만나지 못하게 이상한 거를 걸어 놓는 거예요.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막고 그 안에 뭐 재물도 흠이 있으면 안 받아주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심지어 헌금도 로마 황제 얼굴이 찍힌 동전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그것도 수수료 다 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교회와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냐는 겁니다. 중세시대 보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제 말고 신부님 말고는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들도 돈 주고 자기가 그 직분을 사놓은 게 되니까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이야기해보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뭐가 돼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앙이 왔는가를 알게 되면요, 이 이제 어떻게 끄집어내 줄 수 있는가 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제목이 세계 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라. 이거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가 재앙 만나고 국가들이 재앙 만난 거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만은 교회가 재앙을 만났다. 이거는 사명을 감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무엇이며, 교회의 몸은 무엇이며,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서초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있죠, 그죠? 서초동에 돈을 2천억인가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 일궈놓은 그 교회가 지금 그러는 사자들의 사교 장소로 바뀌었다 하잖아요. 변호사, 판사, 검사, 무슨 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통하고. 물론 그 역할도 교회가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싹 사라지고 그런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 가난한 성도들은 그 뭐 문턱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쪽팔려서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들은, 그런 교회는 경제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오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위도 있고 뭐 있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의 나중에 뭐가 온다고?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앙을 만난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굉장한 조롱거리가 돼요.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교회를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해도 사실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왜 지켜봅니까? 교회가 마지막으로 내가 갈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갈 거다. 그리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나름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엉뚱한 짓 해버리면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막 한 7배로 욕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막 진짜 막 10배로 욕을 하고 까고. 여러분 언론사들 보세요. 이렇게 절에 있는 스님들도 범죄를 하고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도 범죄를 해요. 목회자도 범죄를, 똑같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절에서 범죄하는 거, 성당에서 범죄하는 거 뭐 그렇게 크게 터뜨리던가요? 교회가 실수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가 범죄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가 이게 가져야 되는 이 사명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터뜨리게, 그 욕 먹게. 왜요?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교회만 주신 거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뭡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킵니까?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후대들이 올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로 주일학교가 문 닫은 교회,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주일학교 문 닫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문 닫을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뭐가 됩니까? 재앙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는 파수꾼이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을 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죠?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밥 먹어야 이렇게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밥 대신에 뭐 이상한 거 밥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가니까 진짜 그 버터 있잖아요. 버터를 진흙하고 섞는 거예요.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그거를 굽는 거예요. 쿠키 모양으로 굽잖아요. 진흙으로 만드는 쿠키를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밥 대신에 흙을 먹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됩니까? 탈이 난다니까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치킨 먹으면 맛있잖아요. 피자 먹으면 맛있어요. 맛도 자극적이고 입맛에도 맞잖아요. 근데 맨날 치킨만 먹고 맨날 피자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파수꾼은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저 안전뱅이를 봤을 때 안전뱅이가 왜 안전뱅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안전뱅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뭔지, 동전 한 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결국엔 재앙에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조차도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길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뭔가를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꾸 그걸 강조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막 멋있는 말로 감동을 줘가면서 있잖아요. 막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감동을 줘가면서 해버리면요. 그게 진짜 메시지로 들어가 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영원히 거기에 놓여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삶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냐.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속는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엉뚱한 거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아서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걸 살리는 파수꾼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틀린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등대 역할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후대들의 앞에 돌이 있구나, 이건 피해가야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게 우리 파수꾼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짜 재앙 막는 길이 뭔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말이 뭡니까? 안다는 말은 내가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리까리하고 알 것 같은 거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확히 설명해 줘야 해줄 수 있어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면 알수록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답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재앙 막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게 그럼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재앙을 거기는 관심 없고, 저도 제 앞날만 신경 쓰고, 그렇잖아요. 정치하는데 신경 써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으고, 또 제 이름 알리는데 그런 데만 제가 신경을 쓰면 저는 재밌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 지역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맡기셨는데 이 지역에 뭘 내리시겠습니까?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재앙 막는 비밀을 가진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에게 정말로 오늘 현장에 파수꾼으로, 후대들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정말로 올바른 복음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정말로 틀린 신앙생활하는,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고 오늘도 귀한 전도자의 걸음을 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발걸음이 재앙 막는, 정말로 풍랑만난 이 시대를 지켜내는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귀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기도를 통해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